할렐루야. 2월 첫째 주 우리 영원한 복음교회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주 안에서 평강 가운데 잘 지내셨으라 믿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영혼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송축함을 올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산제사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참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시종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Oh, I worship you, Jesus, I worship you. You're turning lives around. You are here, oh,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끝절입니다. 33절 한 절만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큰 제목은 16장은 He is the counselor.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자이시다. 우리 소제목을 오늘 작은 제목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코비드-19 가운데 저에게 매일처럼 들리는 소식은 사망 소식, 병원에 이머전시로 딱 들어갔다는 소식, 그런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또 목사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편찮으시고 병원에 가시고 또 소천하시고 이런 소식들로 지난달에는 뭐 장례식이 너무 많았고 참석해야 되고 그러면서 코비드-19 때문에도 참 우울하고 답답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내는데 이렇게 사망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깝고 생각지도 않은 그런 죽음을 맞이하지 죽음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죽음을 맞이할 때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또 우리가 참담한지. 그러나 그분들은 또 하나님 계신 또 보좌 우편에 또 계시는 예수님 만나고 또 계시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또 영광 돌리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유가족들이 또 얼마나 힘든지 그런 시간들을 쭉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제대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일상들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 저희 강의를 시작해서 이제 16장을 왔어요. 1장부터 12장은 일부로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따라오는 모든 무리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면 13장부터 21장까지는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놓고 이게 설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수신자가 다른 거예요. 발신자는 예수님이신데 누구한테 보내냐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과 목적이 다 다르죠. 제가 편지를 쓴다면 저희 부모님께 드릴 때 편지를 드릴 때 쓰는 내용과 목적이 다르고 내 남편에게 또 다르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다르고 그죠? 또 교우들에게 다를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다 목적이 있고 또 표현 방법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도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문맥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돼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이 말씀을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이 말씀을 또 핵심 멤버인 베드로와 요한과 또 야고보에게 하신 말씀인지 그것이 다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보편적인 말씀이지만 특별히 수신자가 있고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할 때는 그 말씀의 주인공들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말씀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장부터는 어떻다고요? 사랑하시는 자, 제자들만 놓고 21장까지 당신의 죽음과 그리고 당신이 또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내려주시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너희 사랑하신 자를 끝날까지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계속 주시면서 그 사랑하신 자들 무리들은 다 떠나가고 그 사랑하신 자들 놓고 지금 계속 발을 씻기시고 그죠? 너희들 이렇게 서로의 발을 씻기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으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그분의 액션 설문 그러니까 행동 설교를 보이시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특별 세미나를 하시는 거예요. 그 특별 세미나 속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참 제자이기 때문에. 참 제자시죠 다들? 할렐루야. 그리고 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수신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13장은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통해서 서로 섬기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4장은 뭐였어요? 성령님이 나타난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시다. He is the helper. 그 다음에 15장은 그 유명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결합되지 않은 모든 가지들은 다 잘라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들로서 가지가 되려면 참 가지가 되고 그 생명의 가지가 돼서 열매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있어야 된다? 우리의 현주소가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씀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거야 된다. 성령 안에 거야 된다. 우리의 있어야 될 장소를, 영적인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실무장에 와서 또 이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저 친구처럼 신랑처럼 상담해 주시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희노애락을 그분께서 담당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늘 소개하시는. 그래서 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없으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은 16장 33절 한 절만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도 엄청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 모든 말씀들을 너에게 내가 쓰고 이름은 말씀하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여기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평안, 담대함,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 세 가지 단어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로 평안함을 주시기 누리게 하기 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 피스죠. 이 피스를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 피스가 편안한 거, 아주 편안한 그런 아늑함, 이런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세상에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죠. 좋은 차를 산다든지, 좋은 집을 산다든지, 안락한 환경을 누린다든지, 여러 가지 레저를 즐긴다든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는 거는 어떤 거예요? 자꾸 그것을 평안함으로 생각해, 사람들은. 내가 굉장히 피스풀하게 산다.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은 평안한 게 아니라 편안한 거예요. 니은하고 이응의 차이가 있는데 굉장한 차이입니다. 편안한 거예요. 편리한 거예요. 그 편안함과 편리함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착각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이 평안이 누구한테 속했어요? 평안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한다 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고 평안을 줄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자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들은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장으로서 돈을 잘 벌어서 안락한 환경을 누리게 하고 부인과 자녀들이 또 이렇게 다 누리게 하는 건 편리함을 줄 수 있어요. 편안하게 살게 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그것은 이 겉사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안함과 기쁨은 어디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평안은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그래서 이 평안함을 가진 자는 겉사람이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지지 않고 누리지 않아도 이 평안함만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이 평안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잠을 너무 잘 잘 수 있어. 나도 요즘에 불면증이 있거든. 저도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의 불안함도 없는데 이게 이제 늙어가는 어떤 표시인가? 6학년 3반밖에 안 되는데 잠이 안 와. 그리고 잠이 한번 깨면 빨리 들지가 않아. 그죠? 자다가 이제 화장실 갔다 오면 옛날 같으면 금방 또 콜콜콜 잤는데 이제는 또 뒤척거리고 또 잠잘 때까지 시간이 걸려. 아마 이 노화의 현상인 것 같아. 그쵸? 근데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내가 소유한 것이 많아도요, 마음이 평안치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잠 못 잡니다. 잠이 안 옵니다. 병에 시달립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이 가진 재산을 다 어떻게 할까? 그죠?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냥 많은 염려와 생각과 근심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참 평안은 하나님께 주시는 거고 돈으로 해결할 수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충만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가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은 참 평안을 미안하지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신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진에게 그 근거진 줄 알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신 그분 앞에 내가 가지로서 신실하게 붙어있을 때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4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 누구의 평안? 나의 예수님께 속한 것이 평안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 평안이라. 나의 평안을 주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오늘 평안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뭐죠? 예수 그리스도 주신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라. 그러할 때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이 코비드-19 때문에 이렇게 답답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충격적인 변화의 이런 움직임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이 평안한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잔잔한 강물처럼 주님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은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은요. 무엇이 기본의 베이스가 깔려야 되냐면 기본적인 근거가 그 기본이 깔려야 되면 담대함은 믿음이 깔려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담대함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반대가 뭘까요? 담대함의 반대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이 가장 쉽게 생각하신 단어가 떠오릅니까?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담대함의 반대말. 응? 두려움. 또 담대하지 못하고 이렇게 큰 바위같이 이렇게 담대하게 굳세게 서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죠. 요동치죠. 또 안달 떨죠. 예? 우리 애들이 막 그냥 난리를 치면 안달 떨지만 어느들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쉽게 말할 때 믿음이 없으면 안달을 떨어요. 조급해져요. 두려워져요. 근심 있고 염려해요. 이런 모든 심텀, 증상들이 어떤 데서 오냐면 믿음이 없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나오는 심텀, 증상은 뭐냐? 담대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어떤 환경에 변화가 있어도 이런 코비드-19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망하고 아프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겪지 않았던 그런 충격적인 변화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굳세게 붙잡고 우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큰 바위같이 어떤 비바람에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그저 서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바위를 볼 때마다 듬직하고 믿음직스럽고 그죠? 강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들으면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갈 때 그 자가 결국은 담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내가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뭐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가 제자로서 있을 때 그분은 스승으로서 먼저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희노애락과 고통과 그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겪으시고 이미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체험하시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롤 모델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승리하시고 이제 고린지점에서 우리가 올 줄을 보시고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려고 손 벌리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고린지점에서 그렇게 계시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는 그 고린지점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이미 이기신 그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롤 모델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잠깐 실족했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어디서 오냐? 우리의 롤 모델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영적인 눈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점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근데 거기서 이제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말이 좀 약간 아쉽게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shadow라는 말이 빠졌어요. 사망의 골짜기 하니까 그냥 사망의 골짜기인 줄 알아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죽음과 같은 고통이 닥치면 그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안다. 그 말씀만 보면. 근데 영어로 보면 거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섀도우가 들어가 있어요. 죽음의 그림자 같은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 사단은 그런 걸 속여요. 악한 것들은.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의 그림자예요. 고통의 그림자예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가 실상이 아니라 그림자예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덤벼드는 그 사자의 그림자예요. 실상은 예수님이 다 승리하시고 걷어가셨어요. 근데 그림자 보고 놀립니까 우리? 그거 좀 바보 아니에요? 내 그림자를 보고 내가 놀래. 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의 그림자를 보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실상이잖아 내가. 근데 내가 그림자가 보고 놀래갖고 막 도망가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말이 안 맞잖아. 근데 우리는 이게 그림자 보고 놀랜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시고 모든 우리의 죽음까지도 그분은 승리하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처소를 예비하시고 이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로 우리의 스승으로 이미 승리하시고 앞에서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리시는 그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고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승리를 가지고 나가야 될 텐데 그림자를 보고 삶의 그런 골짜기의 그림자를 보고 놀랜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상들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런 코비드 19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문제까지도 뭐예요? 실상이 아니라 뭐다? 그림자다. 그림자. 그 무서워하면 안 돼. 그림자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그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와 같은 골짜기를 왜 지나게 하시는가? 왜? 이유가 있어요. 양들을 이끌고 쭉 이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목적에는 뭐가 있냐면 그 산의 높은 정상에 올라가서 그런 믿음의 정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눈이 녹고 나서 새로 그 눈을 뚫고 올라오는 그 새싹을 먹을 때 그 새싹에는 가장 좋은 가장 맛있는 영양가가 맛있는 그런 테이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양들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양들에게 이 목자는 먹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는 사망의 그림자와 같은 골짜기를 갈 수밖에 없어. 왜? 정상에 올라가야 그런 풀들이 나니까. 우리가 그 시편 23편만 묵상해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이 주시는 능력 뭐가 있다고요? 평강과 또 담대함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다 여러분들 많은 이런 고통의 시간, 환난의 시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요한도 그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나 여러 가지 그런 환난의 시대를 겪으면서 순교하며 그렇게 가는 수많은 선진들을 보면서 이런 시대를 지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순교의 시대에 이 코비드-19 같은 이 시대의 것은 환난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죽는 순간까지 가는 겁니까? 코비드-19. 죽는 사람은 죽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뭐 그냥 그 시대에 순교하는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환난이라면 환난이라고 우리가 치면 이 환난 속에서 뭐 하라고요? 평강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지고 날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여러분 이웃들에게 아직 이 평강을 모르는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양들에게 이 평강의 능력을 전하고 담대한 믿음의 능력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하는 그런 성령의 빛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일상 속에 범사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당하면서 정말 우리가 환난받는 수많은 지역의 이슬람권의 중국에서 여러 가지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저희들은 이렇게 1년 동안 대면 예배를 못 드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갑갑하고 영원히 이렇게 갈망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래도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어온 수많은 사람들의 환난과 고통을 주께서 아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이 이 지역에서 이 코비드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고통이라고 환난이라고 여기며 어려운 시절을 지나는 것을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아시고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처소에 각자의 사람들에게 맞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께 속한 평안, 담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말미암은 모든 사망까지도 이기신 그분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생명으로 다시 오실 하나님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저희들을 다시 한번 힘있게 하시고 성령이 주신 능력 그 평강과 담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며 또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빛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돌아오는 일주간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 살았고 승리했습니다라는 간증과 함께 우리가 다음 주일 예배를 또 하나님께 축제로 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케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평안함과 담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권석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